말씀 시편 145편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45편 17절부터 21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을 하지요.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다같이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우리가 기억하는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덧입어서 큰 승리를 경험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이후에 펼쳐지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괴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공을 세운 그에게 왕이 그를 죽이려고 추격을 하고 또 골리앗을 쓰러뜨려서 이겼다는 이유 때문에 왕의 사위가 되긴 하지만 그는 오히려 사울의 적이 됐습니다. 쫓겨다니는 처지에 그 척박한 땅 어느 곳인들 사울의 손길을 피할 수 없는 처지인데 사울의 부당한 일들, 사울의 그릇된 일들 때문에 다윗 주변에 몰려든 사람이 400명, 나중엔 600명이 되는데 그 많은 사람을 데리고 곳곳에 첩자들이 있고 정보가 오갈 수 있을 때에도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는 건 너무나 힘든 시간입니다. 그 세월을 10년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아버지 집에서 형들을 젖히고 양들을 치고 있는 그가 갑자기 부름을 받아서 기름을 붓게 되어져 그는 왕으로 세워지게 되지만 실제적으로 왕이 되기까지 10년이란 세월에 고통스럽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유대에서 왕이 되고 나중에는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왕이 되기까지 3번의 기름이 부어졌습니다. 어찌 보면 그것은 그가 왕이 되기까지 순탄치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또 그에 관한 행적들을 살피게 되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지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10년의 세월에 그가 보여줬던 것은 인간적으로 나약한 모습도 감추지 못했지만 사울이 돌봐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울은 다윗을 죽여야만 자신의 정권이 유지되고 자기의 자식이 대를 이어서 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나라를 잘 돌보지 않았을 때 다윗은 쫓겨다니면서도 자기의 귀에 들려지는 이스라엘 자신의 동족들이 어려움 당하는 일을 남의 일처럼 여기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남다른 권세를 가져야만 나라를 위한 일이 아니고 어렵고 힘든 중에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게 나라의 일이었어요. 서서히 그는 왕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불려지기를 그는 골리앗을 넘어뜨린 다윗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지혜롭고 따뜻한 마음을 갖고 동족들을 사랑하고 누구보다 뛰어난 리더십이 있다는 사실이 가장 고되고 힘든 10년의 세월 속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많은 사람의 손뼉과 환호 속에서 유대의 왕이 됐다가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역대 왕 중에
가장 사랑하는 왕이 다윗이었고, 여러 왕들이 등장을 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비교할 때마다 다윗을 늘 모델로 세워서 비교하기를 좋아하셨습니다. 왜 너는 다윗과 같지 않느냐, 이 말씀이었고, 왜 너는 다윗처럼 살지 못하느냐, 추궁이었고, 참 나는 네가 다윗처럼 살라고 그러니까 기쁘다, 그런 뜻이었어요. 시편 145편은 그 다윗이 쓴 찬송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10년의 세월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쫓겨다니는 환경에도 하나님이 그에게 극진하게 베푸신 섬세하고 세밀한 손길은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위기를 만날 때 눈물 적신 그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았고, 여러분 서러움과 수모와 고통과 억울한 일들을 겪을 때도 결코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가 한마디로 말하면 21절에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다윗의 고백이 뭔가 보세요.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한다. 여러분, 영예라고 하는 것은 빛나는 명예를 얘기해요. 그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을 말하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며 멀리 계신 것 같은 하나님이 내게는 가까이 계셨고, 가까운 사람들마저도 나를 외면할 때 그 멀리 계신 것 같았던 하나님이 내 삶에 깊숙이 개입해서 위기에 빠진 나를 건져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살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는 그 가는 곳곳마다 그 하나님의 영예를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분이 얼마나 존귀하신지. 강단에 선포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는 자기가 경험한 자기 일생 속에서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생기 있게 하는 방법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하여 내게 역사하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간증이라 그래요. 여러분, 그것을 그의 고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내 입으로 하나님의 영예를 말한다. 뭇사람들은 하나님을 험담하진 않을 거예요. 하나님을 함부로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그 감격 속에서 여러분 눈물 적신 멋진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삶에 있어서 그에게 하나님의 베푸신 어떤 일이 있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남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소위 부모가 말하는 부모의 생애 속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자식도 그가 일상에서 젊으면 젊은 대로, 직장 생활하면 직장 생활의 현장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원하도 원치 않게 만나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의지했던 하나님, 그렇게 어설프지만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에 대해 투박한 표현이었지만 하나님께 아뢰는 간구에 관해 하나님이 개입해서 역사하시는 걸 경험하는 거죠. 그래도 그도 주님 때문에 흘릴 눈물이 생겼다. 감격 속에 그도 주님에 관해서 할 말이 생겼다. 지금까지 부모님이 했던 얘기만 들었던 내가 이제는 내게도 역사하신 내 시대에, 내 삶의 현장에서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에 관해서 나도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어느 때까지 아버지에게 역사했고 어머니에게 역사한 역사 속의 하나님만 얘기할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데, 지금도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눈물에, 우리의 남다른 거룩한 일에 대한 애씀에 관해서 하나님의 낱낱이 다 기억해 주시는데, 왜 하나님은 지난 세대에 그분들에게만 하나님일까? 오늘 이 시대에도 그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찾는 내게도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이 내게도 역사해 주셨다. 여러분, 다윗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입으로 하나님의 영예를 말하고
여러분, 그렇게 말할 사람이라면 누구도 그 앞에서 하나님에 관해서 함부로 말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왜 사람들이 주저함이 없이 우리 앞에서 교회에 관해서 함부로 얘기하고, 왜 그들은 내가 교회를 출입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기독교에 관해서 험담의 말을 주저없이 하는지. 그것은 그놈이 나쁜 놈일 수도 있지만 내가 개떡 같아서 그런 거예요. 정말 그들에게도 신뢰받는 나라면, 그들도 무시할 수 없는 나라면, 그들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관해 내 앞에서 들으란 듯이 말할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다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따구 말을 하는 건 그의 못된 심사에 의도적으로 우리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려고 하는 사탄의 계략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네가 개떡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사람이 본이 되거나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과 실력을 소유하고, 여러분, 타고난 뛰어난 위치에 있게 되었을 때 누구보다 본을 보이면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다운 확연히 비교된 모습을 보이고 산다면, 만약 그가 함부로 떠보는 얘기를 나를 지켜보는 사람들도 그들의 입을 봉하게 만들 거예요. 결국은 교회가 지탄을 받거나 사람들이 함부로 기독교에 관해서 떠버리는 건 전적으로 불신자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교회를 출입하면서 몇 년, 몇십 년 동안 교회를 출입했다고 말하지만 신앙이 지저분하고 더럽고 못된 거지 같은 우리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어떻게 보였길래 그 말.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의 증거를 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무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들을 만한 멋진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한다. 그리고 그가 깨닫게 되기를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으니 모든 육체는 내가 만난, 너희가 아직 만나지 못했으나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은 온 우주적 하나님이니까 모든 육체는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여호와의 영예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라는 말은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그의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다.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다. 자격 없는 처지에 쫓기는 형편, 척박한 환경에 낮과 밤을 가리지 않는 도전 앞에서도 하나님이 그에게 베풀어 주신 각별한 은혜가, 그 하나님의 그 모든 내게 행하신 일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얼마나 감사한지. 불의를 행하는 무사람들과 달랐으며 각양의 이유와 핑계를 앞세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의 일들을 용납하지 아니하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또 하나님을 신실되이 섬기고자 하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그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이 얼마나 자상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는 그의 입으로 하나님의 영예를 말하며 하나님은 그 모든 일에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은혜로우셨도다. 하나님께 다급하게 아뢰는 분노와 불평에 배어있는 우리의 호소하고는 달랐어요. 오늘 어떤 모양으로 왔든지 간에 한결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영예를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구체적으로 18절, 19절,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여러분, 가까이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가까이 한다는 말은
여러분, 거리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마음을 얘기하는 담겨진 의미가 있잖아요. 내가 그 사람과 가까워. 여러분, 소위 멀리 떨어져 있지만, 미국에 있지만 내가 그 사람과 가깝지 라고 하는 말은 거리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 다정하고 친하다는 의미예요. 관계가 밀접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가까이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성경에 또 찬송에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친구가 된다는 건 하찮게 여긴다, 막대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의 속사정을 누구보다 안다는 뜻이며 그의 편이 돼준다는 말이고, 그의 일은 결코 외면할 수 없다는 뜻이고, 그의 모든 일에 관해서 전적으로 자기 일처럼 나선다는 말이에요. 그게 친구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동양적 친구라고 하는 개념은 같은 나이 또래를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꼭 만나면 저놈이 친구인지 내 위에 놈인지 밑에 놈인지를 주민등록증 까봐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꼭 그걸 따져야 돼요. 근데 외국 서구적 사고는 좀 달라요. 뭔가 여러분 나이가 연배가 많아도 기꺼이 여러분 누구하고 다 가까이, 그리고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속사정을 털어놓을 수 있고 그 일에 관해서 중심으로 조언해 줄 수 있고, 때로는 힘들 때는 말 한마디 건네고 나눌 수 있고 기댈 수 있는, 그걸 친구라는 개념으로 써요. 그러니까 자칫 친구라는 개념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아주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죠. 그 친구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주님이 가까이 한다는 개념이 무슨 말이에요? 그것은 결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정작 평상시에 가깝다고 했던 사람도 귀찮다고 외면할 때, 주님은 기꺼이 어렵고 힘들고 무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그에게라도 주님은 가까이 하여 여러분 그의 곁에 있어주고 그의 눈물을 닦아주고 상처난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 여러분 그의 곤경에 빠진 그의 문제를 결코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요, 그거요. 그게 가까이 해주는 거예요. 그걸 가까이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다시 말하면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세요.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그냥 간구가 아니라 진실하게 간구하는 사람이라면 결코 하나님 역시 그를 외면하지 않아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알겠지요. 기도는 그냥 악을 써서 내뱉는다고 기도가 되지 않아요. 성질 따라 여러분 뱉어버리는 말이다 말이 안 돼. 우리도 끼리끼리 말할 때 마음이 불편한 마음으로 얘기하잖아요. 네가 말이라고 다 말이냐 그 말이에요. 말이라는 건 본래 생각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그의 말을 들어보면 쏘가지가 어떤지, 그의 말을 좀 나눠보면 사람이 지식과 그리고 그의 여러분 의식과 그리고 그의 품격과 그 모든 걸 다 느낄 수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2시간 동안 화장대 앞에서 지 얼굴을 두들겨 패고 나온 것 같은데 밖에 나와서 여러분 그가 피차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얘기를 나눠보면 아주 천한 사람도 많아요. 유치한 인간도 많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다 응답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왜 주님은 약속을 했잖아요. 기도했는데 왜 응답 안 해줘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은 기도했다 쳐도 주님은 기도했다고 안 친 거예요. 우리는 지가 뱉어버리면 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길 원하지만 주님은 응답할 만한 기도를 우리가 안 했다는 거죠. 말이 어려워요. 적어도 너희가 주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님이 응답해 준다. 문제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고함이 없고 주님 안에서 내가 뭐 필요한지를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고, 내가 주님 안에서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에 관해서 전혀 의식 없이
분노 속에서만 있습니다. 야망 속에서만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현실 속에서만 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필요한 것을 악을 쓰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기도는 안 들어요. 물론 본인은 기도했다고 생각해요. 2시간 동안 본인은 기도했다고 생각해요. 작정해서 악을 쓰고. 미안하지만 여러분, 정한수를 떠놓고 손을 비는 거와 다를 필요 없습니다. 다를 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살피거든요. 너는 네가 얻지 못하는 건 구하지 않았겠지만 네가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왜 응답되지 않는지 그 이유는 자기부터 먼저 찾아야 돼요. 내 기도는 바른 기도였는가? 그 바른 기도에 관해서 성경은 제일 먼저 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실. 너는 진실되이 기도해야 돼. 진실되이. 너도 알고 있지. 네가 구하는 바가 하나님이 썩 좋아하지 않을 것 같다는 건 너 알고 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구하는 건 네가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거냐. 너도 알고 있지. 교회를 출입해 숱한 예배에 많은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필요한 것 때문에 때로는 마음 가운데 감정 때문에 끓어오르는 분노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감정이라는 것도 너도 알고 있잖아. 그런데 그런 감정을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명분과 이유를 앞세워 네가 구하는 기도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할 것 같으냐? 너는 생각도 없이 뱉어버리잖아. 어찌 보면 우리는 기도하면서 꼭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사실은 내가 내 자신에 관해서 진실하지 않는 거예요. 본인도 알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 본인도 알아요. 이 기도가 썩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다. 여기 적지 않은 분들이 이미 알고 있다고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이 사력을 다해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돼도 여러분이 뒤집어지지 않는 건 여러분도 이미 그런 게 응답될 리 없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돼요. 솔직히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도 들통날 우리의 모순도 있지만 내 양심이 나를 여러분 그건 아니라고 가르쳐 주는 게 많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은 주님이 귀를 기울이거나 주님이 옳다고 인정하실 만한 기도일까요? 우리는 워낙 똑똑해서 몰라. 너무 똑똑해서. 내가 구하는 바가 뭔지도 모를 때도 있어요. 야고보 요한이 어머니 치맛바람에 의해서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남다른 위치에 오르게 된 날, 아들 하나는 왼쪽에 아들 하나는 오른쪽에 있게 달라고 그때부터 치맛바람이 있었다. 너희가 내가 마시는 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지금 너희들이 구하는 바가 뭔지 모르는구나. 마실 수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알아? 축배의 잔인 줄 알았어? 너희가 마시겠거니와 너희가 순교도.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일이다. 너희는 대접을 받거나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너희가 워낙 교회를 출입하고 다니면서도 너희가 동경하고 있는 건 세상의 권력을 동경하고 있고 이미 그것이 모순됐다는 사실에 예수님이 그런 그들에게 지탄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고 어떻게 바르게 사는지를 주님이 말씀했는데 그 곁에 있는 제자지만 그 제자들도 아직도 생각은 더러웠던 거예요. 우리도 교회를 출입한 지 몇 년, 십수년, 몇십 년 돼도 여전히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들었으면 옳고 그른지를 어렴풋이라도 아실 거 아닙니까? 그만큼 느낀 바가 있으면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적극적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감성적이라고 그래요. 이성적이다, 감성적이다 그런 것은 어느 한쪽으로 좀 더 치우친 거지 다 갖고 있대요. 감성적인 사람이 이성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이성적인 사람도 감성적인 게 있어요. 워낙 험악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자기의 감정을 자꾸 표출하는 것이 누구보다도 약하다고 보여질 수 있으므로 비즈니스 현장에 협상 테이블에서는 자기를 감추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죠. 포커페이스처럼 여러분 전혀 좋아도 표정을 감추고 슬퍼도 자기를 숨기는 겁니다. 이런 일이 워낙 익숙한 게 현대인이고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요. 우리에게는 알게 모르게 서서히 자기를 감추는 일이 익숙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울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기뻐하는 일들이 마치 가벼운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축구장 가면 발산을 해요. 그러니까 끝나고 나면 왜 목이 쉬었는지도 모르고, 어떤 건 여러분 텔레비 앞에서 월드컵 보다가 뒷덜미 잡고 죽은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는 어느 순간 서서히 자기를 감추는 일이 익숙해져요. 근데 사실 사람들은 이성적인 것 같아도 감성적인 존재랍니다. 보이지 않게 다 영향을 받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언제나 진실된 자기를 속이지 않는 바른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여러분 멋들어지게 하려고 그러는 게 기도를 망치는 거예요. 기도를 그냥 진실되이 하세요. 진실되이. 그냥 진실되이. 아프면 아프다는 표현으로, 힘들면 힘든 처지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감출 게 뭐가 있고 숨길 게 뭐가 있으며 포장할 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너네 말을 곧다고밖에 못하냐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뜨거운 띠약볕 밑에 얼굴에 여러분 그렇게 점도 걸러지고, 그리고 밭일을 하면서라도 구속진 곳에서 띠약볕 밑에서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기도도 주님이 들으세요. 학벌이 짧아도 그가 멋들어진 표현의 미사여구의 말을 못해도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못 알아듣는 게 없으세요. 아기를 키우다 보면 엄마는 애들 말을 다 알아듣는 것 같고,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심장 패부도 알고 있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 내 입으로 하나님의 영예를 말하리라. 봐라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시며 얼마나 하나님이 위대하신지. 내가 하나님께 경험한 바가 이렇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다. 그러면 내가 확신 속에 너희들이 권면하는데 너희들도 하나님께 간구해라. 진실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간구하면 너를 돕겠다는 사람은 없고 벌떼처럼 사람이 일어나 내 숨통을 조이겠다고 다가오지만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입니까? 부모가 동행하지 못하는 그 연장에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그들이 함께하지 않지만 외롭다고 하는 그 연장에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여러분 그곳은 가장 따뜻하고 여러분 가장 평안한 곳이 될 수 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압살롬에게 쫓기는 처지가 되었고 왕의 자리를 빼앗겠다고 못질 짓을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서 아버지를 대적하는 압살롬, 궁을 떠나서 도망가야 했고 척박한 땅에서 밤을 지새워했던 그 다윗이 시편에 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자식에게 쫓기는 뭐 때문에 당신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냐고 누가 물어보면 부끄러워 속내를 다 말할 수 없는, 내 새끼마저도 이렇게 칼을 내 목에 겨누고 있는데, 내 사랑했던 친구들도 나를 배신했는데, 깊은 밤 불편한 그 밤중에 잠자리에 누워서 그는 다시 벌떡 일어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으나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견딜 수 없는 괴로운 일을 겪고 있지만
그만큼이나 하나님의 큰 사랑을 새삼 경험합니다. 믿었던 인간들도 내게 등을 보일 때 멀리 계신 것 같았던 그 하나님은 나에게 여전히 함께 하시는군요. 마치 고난 가운데 그가 겪게 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는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누리는 이 기쁨은 추수꾼들이 추수기에 얻는 기쁨보다도 더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해 줍니다. 진실이라는 말은 에머터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올바른, 견고함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진실된 마음으로 간구한다는 것은 여러분 진리에 근거된 하나님을 향한 요동함이 없는 견고한 믿음 아래 하나님께 구하는 그의 기도에,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고 겉으로 볼 땐 그를 돕는 자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구도 감히 그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와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내가 누구를 붙들고 내 중심에 있는 마음을 호소할까? 내가 누구한테 힘들고 어려운데 형편에 관해 넋두리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사람,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한 건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있잖아. 밤이든 낮이든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으면서 우리를 주목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주님은 귀를 기울여 응답해 줍니다. 돕는 사람이 없어 당신은 불행한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당신은 끝이 아닙니다. 누구도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남편이라고 아내의 마음을, 아내라고 남편의 마음을 다 이해하는 건 아니죠. 배 아파서 한 내 새끼는 여러분 내 마음을 이해할까? 조금 있어 보십시오. 예기치 못한 일에 그놈의 새끼는 자식이 아니고 왼수라고 그러고, 참 가슴 아픈 일들이 가정에선 수없이 많이 일어나요. 거기다 때로는 중년기에 나타나지는 우울증의 현상은 자식이 다라고 사력을 다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자기는 먹지 않고 입지 않고 쓰지 않고 돌봤던 자식이 이제는 지가 머리가 수박만해지니까 이제는 엄마의 간섭을 싫어하고, 이제는 오히려 엄마를 대들려거나 아버지에게 여러분 대들려고 하면 그때부터 기대했던 만큼 여러분 상처로 돌아오는 거예요. 남편은 여러분 분주하게 자기 사업한다고 뛰어다니고, 자기 새끼는 이제는 엄마는 필요 없다고 그러고, 가만히 덩그러니 던져져 있는 아내 입장에 내가 지금까지 사력을 다한 게 뭐 때문인지 다 허무하게 느껴져요. 그러면 온몸에 다 피가 빠져나간 것 같은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울감이 생겨요. 저것들은 다 남편은 나름대로 성공하고 분주하고 대단하다고 보여지고, 애새끼들은 다 나름대로 또 바쁘다고 그러고 뛰어다니고, 나는 뭔가 요새는 맞벌이도 많이 하지만, 그래서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우울감이 점점점 그를 삼켜버리면 우울증이 돼버려요. 그 우울증의 가장 주된 요인은 뭐냐면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거예요. 나는 누구지? 이러는 거. 나는 뭐지? 이러는 거. 그럴 때 남편이 당신이 있으므로 오늘 내가 여기까지 있다고 그러면 남편을 바라보며 자기의 보람을 느낄 수 있고, 자식이 엄마가 흘린 눈물이 있고 엎드려 기도한 기도의 시간 때문에 내가 이만큼이라도 될 수 있었지요. 그런 고백은 여러분 지금까지 헛된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는 걸 느끼잖아요. 어느 순간 우울증이 생기게 되면 나는 남편에게 천덕꾸러기나 자식한테 필요 없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삶의 의욕을 잃어버려요. 그때부터는 자꾸 깔아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자꾸 한숨을 쉬면 한숨을 토하는 건 원수마귀를 부르는 휘파람 소리 같아서 원수마귀가 날 찾았냐고 그러고 찾아와요. 그러고는 자꾸 점점점 어둠의 세력이 그를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얘기할 거예요. TV 보면서 누가 자살했다고 그러면 아휴, 자살한 사람들도 오죽하면 그랬겠어. 끔찍한 얘기, 아이고 오죽하면 그랬겠어. 서서히 동조가 되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의 마음은 서서히 자기도 그래, 이렇게 사는 게 삶의 의미가 있나? 그리고 나쁜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베란다를 계속 걸으면 안 돼요. 네. 여러분, 어둠의 세력이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온다고요. 그럴 때는 뭔가 자기가 생각이 있다면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그리고 여러분, 예배 자리에 사람들 가운데 섞여서 찬송을 하고 좀 이래야지 됩니다. 네. 근데 자꾸만 여러분 더 깊이 들어가요. 사람은 살아가면서 우울감이 생길 수 있어요. 우울해, 오늘은 좀 그렇다, 비도 오고 오늘 좀 그러네, 오늘은 부침개라도 부쳐 먹어야 되겠다, 뭐 이런 거 이럴 수는 있죠. 근데 날마다 우울해, 그건 문제 있는 거예요. 그럼 멱살을 잡고 빨리 끄집어내야 돼요. 그건 집구석에 있으면 점점점 어둡게 살아갑니다. 밖으로부터 빛을 차단하고, 그리고 자꾸 구속진 곳으로 가서 여러분, 사람은 그때부터 더 좌절해 버려요. 그러니까 빨리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밖으로 나와야 여러분이 뭐 자꾸 뭐가 생긴다잖아요. 비타민 D인가 뭐. 예? 그러니까 그러고 자꾸 활동해야 돼요. 그럼 그런 것을 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내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에게 내가 헌신하고 섬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찮다고 여겨지는 나에게조차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걸 보게 되면 자신의 삶의 정체성을 새롭게 느끼는 거예요. 이런 나를 통해서도 누가 행복하는구나, 이런 나를 통해서도 사람이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그걸 새삼 느껴야 된다.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난 죽어야 돼, 나 죽어야지, 이거는요 죽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분은 나 죽어야지 그래도요 금방 또 약봉들을 다 해서 또 털어잡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연세가 든 분들이 나 죽어야지, 그거는 죽겠다는 말이 아니고요, 사람들에게 네가 볼 땐 나는 어떠냐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나 죽어야지 막 그러면 죽으면 안 된다고 그래야지, 그렇게 결심이 확실하십니까?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이래야 될 것 같아요. 집안에서 자꾸 여러분, 노인네를, 연세가 든 분들을 아무 일도 없이 가만히 놔두면 안 돼요. 그분이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지혜로운 며느리는 자꾸 시어머니한테, 어머니한테 물어봐야 돼요. 자꾸 물어보세요. 알고 있어도 물어보세요. 근데 노인네들은 그걸 좋아해. 왜냐하면 너무 며느리가 알면은요, 시어머니는 자기가 있어야 될 이유를 못 느껴. 그러니까 자꾸 물어봐야 돼. 이건 물 얼만큼 해야 돼요? 난 이건 잘 못하겠던데 이건 어머니가 좀 해주세요. 때로는 여러분, 어머니가 그런 얘기 들으면요 자기의 존재감을 느끼는 거야. 너 나 없으면 안 되겠지 막 이러는 거. 하여튼 나는 이것들 때문에 못 죽겠다니까 막 이러는 거. 이래야 막 삶의 활기가 막 일어나는데, 어머니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손대지 마세요.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근데 그게 자식은 부모를 위한 일 같은데, 사실은 부모는 그럴 때마다 나는 이제는 퇴물이구나, 나는 아무런 천덕꾸러기구나, 내가 오히려 얘들한테 짐이 되는가 보다, 나는 오히려 얘네들의 방해꾼인가 보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효자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왜 그렇게 효자 얘기를 듣는지 다른 동네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효자인지를 잘 보니까, 어머니 혼자 계시는데 아들이 늦은 시간까지 밭일을 하고 해가 뉘어 넘어가니까 어깨에다 꽃게양이 안에 이렇게 얹고 그러곤 들어와요. 어머니 저 다녀왔어요. 반갑게 어머니가 맞이하더니,
여기 툇마루에 앉아라. 그러니까 어머니가 물을 떠다가 자식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그걸 다동네 사람이 와서 그걸 보고, 아니 그래 효자라고 얘기 들었네. 나쁜 놈의 새끼. 어떻게 홀로 계셨던 어머니에게 발을 씻기라고 발을 내밀고 있어? 나쁜 놈의 새끼. 쌀이 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야 이놈아, 내가 듣기에는 이 동네에서 네가 효자라고 알고 있지만 넌 나쁜 놈의 새끼 아니냐? 그 노모에게 네 발을 내밀고 발을 닦으라니. 그랬더니 그 사람이 조심스럽게 말하기를, 저는 어머니를 어떻게 기쁘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어머니가 워낙 원하시는 그 일을 내가 그렇게 하시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하루 종일 어머니의 가장 큰 보람은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자식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어머니의 최고의 낙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누군가로부터 나는 누군가, 이걸 자꾸 묻고 싶잖아요. 묻고 싶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하루 왼종일 일을 했던 남편이 집에 딱 들어가면 온 가족들이 남편의 존재에 관해서 인정해 줘야 돼요. 아빠 왔다, 아빠, 여보, 막 이래야 됩니다. 그래야 밖에서는 시달리고 들어왔다가 들어올 때는 개폼 잡고 들어. 그래 내가 왔다, 이래야 돼요. 근데 요새는 그러지도 않아. 전부 다 텔레비는 나의 목자신이 그러고, 지방에 기어들어가서 텔레비는 안 봐도 다 스마트폰으로 해서 또 뭐 인터넷 전부 다 그 앞에서 여러분 텔레비 보고 컴퓨터하고 앉아서, 아내가 딱 앉았다가 무슨 소리니까 눈은 텔레비 보면서 왔어? 그것도 그렇게 얘기 안 하면 남편이 들어가면서 얘기해, 나 왔다. 아무도 반응 안 보이면 본인이 얘기해야 돼, 나 수고했다, 이렇게. 때로는 남편이 아이고 내가 괜히 일찍 들어왔다 이 생각이 들지도 않겠습니까? 내가 좀 더 있다 들어올 걸, 내가 가족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내가 일찍 들어왔는데 아이고 내가 이렇게 들어와도 그러면 아유 좀 천천히 들어올 걸 그랬나? 이런 마음이 안 들까요? 또 아내는 아내 입장에서 자신의 존재를 느끼고 싶을 거예요. 남편이 들어와서 야 너는 집에 있으면서 뭐 했냐? 화딱지 나지요. 그럴 때 여러분 집을 한 3일 비면은요, 남편이 모르는 사이에 뭔 일을 했는지를 아는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아내가 없으니까 집안이 개판된다는 걸 아는 거지. 그 어느 것 하나가 그냥 되는 게 없는 거야. 막 벗어놓은 양말도 누가 여러분 그걸 손대지 않으면 계속 그 자리에 있다는 걸 알았어. 양발이 지가 발걸음을 옮겨서 그게 아니라는 걸 이제 안 거지. 지가 물컵 하나 먹고 여러분 지가 알아서 씻겨지는 게 아니라 누군가 가서 씻어야 된다는 걸 알아. 사실 우리의 삶이 너무너무 힘든 건 자기의 누군가에게 어떻게 느껴지는 존재감이 상당히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 혹시나 마음 가운데에는 우울감이 있거든, 오늘 주 안에서 자신을 잘 살피길 바라요. 누가 뭐라고 말하든 당신은 귀해요. 여러 가지 많은 일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치 않게 부끄러운 일을, 또 여러분 의도하지 않은 죄송스러운 일을 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주저함이 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사실을, 자녀라는 사실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옆에 사람 다 얘기하세요. 그쪽에 나는 어떻게 보든 나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래 시작. 어쨌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여러분 이미지가 어떤지, 첫인상은 어떤지 모르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주님 앞에 숨김없이 진실된 모습으로, 아픔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여러분 사연을 눈물에 적셔서 여러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관해서 하나님께 또렷하게 진솔된 모습으로 진실되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를 외면하지 않아 가까이 계신 주님이 그의 입술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의 간구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다윗,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내 입으로 하나님의 영예를 말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과 같지 아니하시도다. 그 깊은 밤에도 하나님은 내 편에 되셨고 그 외로운 공간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셨다. 두 번째로 19절에는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그래. 하나님의 영예를 그의 입으로 말하는 다윗이 하나님은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신데 그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고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어렵고 힘든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애타는 마음은 변함이 없었고 절박한 만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더 커졌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경외한다는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두렵다는 말이에요. 두렵다. 이것은 여러분 두려워한다. 여러분 히브리 원어를 보면 이건 두려워한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그 두려운 것은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너무나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겪게 되는 거예요. 시편 2편에 기록된 내용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너무너무 좋아하며 즐거워하며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외라는 말은 두 가지 말이 복합어예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의 눈에 나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지요? 그래도 아멘 안 하는 사람의 이해를 위하여 내가 무지무지 좋아하고 사랑하는 연인, 여러분 여자가 열심히 미장원 가서 8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머리를 볶고 나왔는데 사랑하는 그 남자친구가 야 머리가 그게 뭐냐? 그러면 또 그 다음날 가서 또 푸는 겁니다. 또 10만 원 주고. 다시 말하면 여러분 내가 그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만큼 그가 싫어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그를 너무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나는 그의 눈에 나는 게 싫어. 그게 여러분 경외라는 말에 대한 이해가 될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안 하려고 그래. 야 너 그건 네가 좋아하는 거잖아. 아 근데 나 싫어. 그거 안 하려고. 웬일이야? 이제 보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됐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그게 가장 두려운 게 뭐냐 하면 자기가 지금까지 하고 싶었던 일을 못하게 하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누가 그걸 막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그 하나님의 눈에 나는 게 싫은 거야. 그래서 그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읽으려고 했다.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 그분이 뭘 좋아하시는지를 알고 싶었어요.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 그분이 뭘 싫어하는지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옛날에는 신방도 많았어요. 여전히도 신방도 있지만 옛날 신방은 집에서 다 여러분 준비해서 정성껏 준비한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그리고는 열심히 대접을 하면서 신방을 대신방을 하게 되면 각 집에서 이제 식사를 준비합니다. 그때는요 참 목사님들이 많이 잡숴야 했었어. 힘들고 어려운 때였기도 하지만 그때는 여러분 많이 잡숫도록 또 많이 먹는 게 오죽하면 우리가 옛날에 인사는 식사하셨습니까? 그게 옛날 인사였잖아요. 전부 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식사를 준비해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좀 더 바뀌어져 가지고 각 집마다 과일도 많이 내놓지 마십시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다 이렇게 하루에 몇 집을 가야 된다면 여기는 그냥 홍차를 내놓으세요. 왜냐하면 커피도 계속 마시면은 그 다음날 신방하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그냥 여기는 홍차를 내놓으세요. 그냥 간단하게 혹시나 대접하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소홀히 대접했는가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으니까 미리 다 짜가지고. 옛날에는요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목사님이 안 잡수면요 서운해. 그러니까 목사님 밥은요 고봉으로 쌓고 옆에 한 그릇 대기야. 그리고 목사님이 국에다가 팍 말아서 훅 잡수면요 너무 좋아해.
또 한 그릇. 막 그렇게 여러분 식사를 대접할 때 여러분 다음에 식사를 대접해야 될 당번이었던 다른 이제 신방 차례가 되는 집사님이 먼저 대접했던 분에게 물어, 저기 목사님 뭐 좋아하셔? 모르겠어. 그냥 나도 막 이것저것 막 했는데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래, 뭘 대접해야지? 사모님 뭘 좋아하세요? 우리 목사님 아무거나 잘 잡수세요. 환장하네. 아무거나 잘 잡순다는 건 뭐든지 다 갖다 놓으라는 건가? 별 생각이다. 그렇다고 아무거나 하면 안 잡수면 어떡하지? 막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야. 그래서 이제 자기 차례 이전에 있는 집사님, 저기 집사님 식사 대접할 때 목사님의 젓가락이 어디 많이 가는가 그걸 좀 보고 알려주세요. 그랬다. 목사님이 콩나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콩나물국에다가 콩나물 무침에다가. 알고 보니까 목사님이 콩나물 드신 거는 가까이 있어서. 그런 것처럼 성도들이 그렇게 목사님을 대접하려고 하는 마음에 막 그렇게 마음이 분주하고 애쓰는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주의 종들을 잘 섬기는 건 하나님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르침을 받는 입장에 마땅하다고 여기니까, 그래서 잘 대접해야지, 늘상 있는 일도 아니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왕이면 잘 대접하고자 하는 중심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 하나님이 뭐 좋아하세요? 하나님 뭐. 근데 혹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뭐예요? 그건 안 하려고요. 이러는 거죠. 그런 중심이라면 예배가 그에게는 사뭇 진지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 하나님이 뭘 싫어하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좋아하셨군요. 저는 지금까지 주님 취향을 몰라가지고요. 주님이 그걸 싫어하시는군요. 근데 어떡하죠? 저는 그거를 그렇게 못된 짓을 주저없이 했으니. 그런데 고치려고요. 하나님, 저 이제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 저요 좀 힘을 주셔서요 자꾸 제가 몸에 배어진 습관이 있어가지고 주님이 싫어하는데도 나도 모르게 자꾸 그렇게 할 경향이 있으니까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지혜도 있게 해주세요. 그러고 나름대로 조치를 취했어. 이제는 내가 믿음 좋은 사람하고 사귀어야 되겠구나. 믿음 좋은 사람들, 그들과 같이 다녀야 되겠구나. 그것이 내가 스스로 바르다 그렇다는 것을 분별은 해도 내가 어찌할 수 없을 때 여러분 더불어 다니며 그렇게라도 통제를 받고 그렇게라도 내가 더 나은 신앙생활에 힘써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옆에 사람 다 물어봐요. 그쪽은 어쩔 생각이냐고 다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 준대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기도하면 무조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경외하는 자가 품고 있는 소원도 엉터리 소원이 아니라는 것 좀 이해가 되잖아. 왜냐하면 경외라는 그 말 자체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건 무슨 일일수도 안 하겠다는 의도였으니 그가 가슴에 품고 있는 소원이 뭐겠냐고. 소위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는 야망은 아니잖아. 탐욕스러움에 대한 건 아니라고. 점점 아멘이 적어지는 거는요 올라온 계획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간구하는 사람에게 가까이하여 그를 외면하지 않고, 여러분 그의 사연을 다 진듣기 들으신 주님이 그 일에 구체적으로 역사해 주세요. 주님이 어깨를 토닥거리며 걱정하지 말어, 염려하지 말어, 두려워하지 말어. 거기다 여러분 눈물까지 담긴 그 기도에
주님 마음은 여러분 더 뜨겁지. 벌써 여러분 편지를 봐도 벌써 눈물 자국이 딱 떨어져 있으면서 가슴이 뭉클한데, 눈물 자국이 없어 누가 약간 여러분 울먹거리고 약간 여러분 말을 멈췄다가 읽어도 여러분 괜히 마음이 찡한데, 하나님께 드리는 진실된 여러분 그 기도,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더 알고 싶어하고 더 하나님 마음에 들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가슴에 부은 소원이라는 게 얼마나 여러분 아름다운 것이겠냐고. 그러니까 벌써 여러분 진실된 간구 여기에는 이미 하나님이 뭘 기뻐하고 뭘 싫어하는지가 이미 다 선별된 거고, 경외하는 사람이 품고 있는 소원도 이미 그가 아뢰고 구하는 바가 이미 선별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저분한 생각을 갖고 있는 인간들이, 야 너희 기도면 응답된다면서? 기도면 다 되겠네? 그렇게 말하는 그 인간들의 얘기하고는 다르다 그 말이죠. 그 인간들이 생각하는 거 머릿속에 막 만화책처럼 이렇게 구름이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다가 여러분 아파트 열채 무슨 자동차 뭐 이런 거 생각하고 있을 때, 우리가 말하는 벌써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것에는 기도 자체가 이미 그는 주 안에서 사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마음속에 품고 있는 거니까 벌써 차원이 다르지. 너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벌써 여러분 인생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점점 요럴 때 아멘을 안 할수록 당신이 의심받을 수 있다는 걸 내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세 번째,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저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랑은 주둥이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눈으로 얘기해. 사랑은 여러분 마음이 옮겨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네가 내 안에 있다 이러는 거. 그것은 여러분 이미 내 마음을 뺏어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나는 나지만 내가 아니야. 누군가에 의해서 나는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진짜 사랑하는 건지, 내가 내 맘대로 살면서 주둥이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가모니솔로 여러분 하나님을 꼬드기겠다는 생각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그런 주둥이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진짜 마음이 옮겨 있다니까. 거기에 대한 얘기가 삼손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들릴라가 여러분 사람들에게 뒤에 얘기를 듣고 돈을 받기로 약속을 하고, 삼손이 너무너무 여러분 마음을 쏟고 좋아하는 들릴라를 이용해 가지고 그 삼손이 갖고 있는 괴력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그 비결을 알고 싶어 했다고요. 들릴라가 얘기해 계속 저기 코 막힌 소리하고 립스틱 짙게 바르고 실루엣이 있는 옷을 입고 유난히 머리를 볶아서 바싹 올렸다가 막 파리아까지 뿌려가지고 막 이렇게 삼배 마냥 이렇게 한쪽은 세우고 한쪽은 늘어뜨리고 막 요요만 하여튼 막 오빠 그랬다가 막 이렇게 막 자기야 그랬다가 하여튼 그러면서 그를 현혹해 하여 당신에게 있는 그 남다른 괴력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에 관해서 알고 싶었던 거예요. 삼손이 그런 일에 넘어가겠어요? 여러 가지 거짓말을 했어요. 드디어 들을라가 여러분 삼손이 자기의 말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에 자기도 화가 났어요. 주변에 그와 뒷거리를 하고 있는 사람도 이제는 너는 방법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의 마음을 날마다 흔드는 거예요.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않은데 당신이 사랑한다는 말이 사실이야. 언제나 내가 얘기하잖아요.
어둠의 세력의 도전의 장소가 뭐냐면 마음입니다. 마음. 이렇게 다 몸뚱아리가 여기 와 있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마음이 어디 있냐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다 있으니까 믿음이 대빵 좋아 보이잖아.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난 여러분이 믿음이 대빵 좋다고 나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믿음 없다고 말한 건 아니야. 단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고 해서 누구보다 월등한 믿음의 사람이라고는 저는 생각 안 해. 단 이거, 누구보다 믿음에 관한 관심이 있다는 건 나는 그건 인정한다. 무슨 말인지 알지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보다 우월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거들먹거린다면 성산에 올라온 보람이 없어요. 하나님, 저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저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제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걸 모르는 건 아니지만 자꾸 내 마음이 세상에 자꾸만 뺏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성령 충만이 뭔가 보니까 그의 마음, 생각, 그의 모든 걸 다 통제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몸뚱아리 이렇게 왔어도요,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해.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당신이 있는 곳은 마음이 있는 곳이에요.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내 마음이 하나님께 옮겨졌어. 그런 사람을 히브리서 11장은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세상에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거 많잖아요. 에? 돈도 그렇고 또 돈도 그렇고 또 돈도 그렇고. 왜? 전부 다 지금 여러분 모든 걸 다 돈으로 지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돈, 이 돈, 저 돈 다 그런 거지. 그럴 때 놀라운 건 히브리 11장에 보이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 마음을 하나님께 뒀어요. 아무리 봐도 돈으로도 유혹할 수 없대요. 세상 명예 권세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는 것 같다. 그 사람은 세상에 어떻게 여러분 움직입니까? 다니엘처럼 기꺼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말라고 했을 때 자신도 사람이니까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왕의 명을 거역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을 등질 거라고 생각했으나 그는 기꺼이 여러분 사자굴에 자신의 몸을 던지는.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 세 가지예요. 내 입에 여호와의 영예를 말한다. 그게 뭐였느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자기를 간구하는 자,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셨다. 근데 이 세 가지가 말은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말하지만 이거는 한 가지예요. 왜냐하면 여기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는 이 말이 19절에도 보니까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그걸 보면 경외하는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하는 걸 보면 진실하게 간구하는 사람이 곧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 경외하는 사람이 분리되지 않고 진실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경외하는 사람들이었고 경외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건지시고 가까이 하시고 도와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20절은 어떨까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악을 미워하는 것인데 시편 97편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그들은 하나님께 겸허히 무릎 꿇고 하나님과 상의하며 위기에 관해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을 리가 없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리가 없으니, 이것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날마다 진실되이 구하고 기도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하나님은 그들을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들을 가까이 하시고 건지시고 구원하시며 보호해 주신다고. 봐라, 내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데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그 은혜를 내 입으로 말하리니 하나님의 영예스러움을, 하나님의 영예를, 빛나는 명예를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무사람들이 함부로 우리의 부끄러운 행실과 그릇된 모습 때문에 덕을 끼치지 않은 생활 때문에 함부로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말할 때, 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목소리로 하나님의 영예를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거시는 기대가 있으신 모양이죠. 이런저런 개인적 다급한 문제가 있음에도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들려주신 걸 보면 당장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싶어 조급해하는 우리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은 우리를 더 크게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일에 쓰고 싶으신 모양입니다. 오늘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시죠. 하나님을 향한 남다른 경외하는 사람으로, 다시 말하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당신이 힘들고 어렵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돕는 게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굳은 일도 외면하지 않을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큰 일이든지 크고 작은 것을 따지는 우리와 달리 하나님은 그가 누구인지에 관해서 주님은 더 관심을 갖지요. 알게 모르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했던 마음이 세상에 뺏겼거든 다시 낯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를, 흐트러졌던 마음을 하나님께 쏟기를,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고 무너진 나를 수축하고 예배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고 또 기도의 진지성을 다시 되찾고 일상에서 하나님에 대한 존중심이 있고 어떤 도전과 유혹 앞에도 갈등 없이 주님 편에 서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내 모습이 이대로 주봐두옵소서. 주봐두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봐두옵소서. 주봐두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두 손 들고 내 모습, 내 모습 이대 주봐두옵소서. 주봐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하나님은 경외하지만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은 모순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도 거짓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너무나 거짓말을 일삼고 거짓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세 번 부르고 통성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